저는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마침내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저는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보거나 듣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새롭고 신선해서 다른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보다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물론이죠. 열심히 읽었습니다. 믿음 좋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배웠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운 내용을 믿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가정교육을 받았고 기도하는 손길에 의해 자라났으며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구절에 구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복음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는 마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중앙아프리카의 원시 부족들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너무도 낯설었고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는 구세주의 보혈에 대해 처음 들어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는 혹시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때까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완전한 복음을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심했을 때 들었던 메시지는 그 전에 들어왔던 설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제 귀를 열어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꽂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5장 22절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땅의 모든 끝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만 하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순간 그때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을 즉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진리의 빛이 여러 번 제 눈에 비쳤어도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탓에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항상 밝게 빛났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영혼의 눈은 신성한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지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더라도 나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쏙 빼놓고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해도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저를 구원하셨으니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이런 고백 이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불에서 간신히 꺼낸 그슬린 나무로구나. 때로는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보다 오랫동안 인내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헤매다가 마침내 돌아온 이들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 더욱 열성적으로 전합니다.
존 버년이 수년 동안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경험이 없었다면 그처럼 감명 깊은 신앙 서적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 천의 일러스트를 참 좋아합니다. 처음 철로역정을 읽었을 때 크리스 천을 묘사한 그림에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가엾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긴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을 때 저 또한 뜰 듯이 기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의 짐을 영원히 벗어 던졌을 때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한때 저는 노아가 날려보낸 불쌍한 비둘기처럼 지친 날개를 쉴 만한 장소를 찾아 광활한 물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북쪽을 향해 날아가며 눈을 부릅뜨고 어둠과 안개 속에서 제 영혼의 안식처가 될 만한 곳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로를 바꾸어 다른 곳을 헤맸지만 그곳에도 쉴 곳은 없었습니다. 까마귀는 물 위에 떠다니는 익사한 시체를 안식처와 먹이로 삼은 듯하지만 제 불쌍한 영혼이 쉴 만한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날아다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한 척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율법의 배였습니다. 잠시나마 그 배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는 형체가 없는 유령배였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영혼은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제 날개는 너무도 연약했고 힘이 다 떨어지자 더 날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물에 막 빠지려고 하는 순간 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 떨어지는 저를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노라. 내가 내 맷비둘기의 영혼을 악한 자의 무리에게 넘겨주지 않았도다. 들어와라. 어서. 그때 저는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얻게 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